자,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우리 시원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좀 잘 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벌써 11월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올 회기도 얼마 안 남고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은 그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철이 이제 다가올 텐데요. 갑자기 추워지면 월동 준비가 안 된 가정들이 갑자기 추워져서 영하 막 한 10도 막 이렇게 막 내려갈 때 수도관이 막 파열되기도 하고 계량기가 파열되어서 또 더 추위를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체 모임을 갖는 것조차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 텅 빈 이 성전에서 또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인도하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또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줌으로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면서 그런 어려운 뼈아픈 시절도 우리는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조금 서론에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공영방송을 통해서 불어닥친 영적 한파, 이 영적인 한파, 우리 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사실은 민감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저도 왜냐, 혹시라도 또 오해가 생길까봐, 또 이것을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혹 생겨날까봐 좀 조심스럽지만 한 번은 좀 이야기하고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분명 우리 공영방송은 말 그대로 공정한 방송,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당연히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이, 의무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부풀려 아니면 사실을 왜곡하여 편집자가 뭔가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의도한 방향을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영방송으로서 조금 온당치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 복음운동하는 우리 다락방 전도 단체가 마치 타락한 집단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을 벗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공영방송이 한번 나오니까 그것을 또 퍼나르는 많은 유튜버들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면 유튜브들이 그것을 또 재해석을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에 맞춰 재해석을 하면서 또 긍정적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안 좋은 이야기로 그냥 계속해서 막 여기저기서 혼돈의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지금까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전도자 유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전도운동 30년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치의 오해함이나 아니면 다른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 제가 30년 동안 유목사님이 하신 메시지 본문하고 제목만 봐도 이거 막 내용은 고사하고 내용은 둘째치고 제목만 봐도 보통 사람들은 그 본문 제목 잡을 수도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30년 동안 쏟아내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한국과 전 세계 현장에 잠자던 성도들, 잠자던 교회를 일깨워서 복음운동을, 후대운동을, 말씀운동을 펼쳐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였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질 것인데,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237 나라 5,600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유 목사님과 우리 전도단체가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것을 전제하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우리 주변에 미치는 영향 중에 저는 무엇을 하나 생각했냐면, 우리 후대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후대들, 이 언약의 바통을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서 지금까지 이 후대 운동을 잘 해왔는데, 여기저기서 안 좋은 이야기들로 마치 우리 단체가 범죄하는 타락한 집단처럼 매도하고 오도하는 이런 이야기, 이런 말들을 보노라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울분이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일을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펼쳐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우리가 그것쯤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되어지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사실 우리 1세대들이, 다락방 1세대들이, 저도 다락방 1세대죠. 저는 다락방 1세대의 목회자로서 제가 이 다락방 운동에 참여하면서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교단으로부터 다락방에 참여한다는 죄목으로 회원 명부에서, 목사 회원 명부에서 제명되어진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제가 몰랐던, 성경에서 제가 잘 몰랐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현장의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봤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감사했어요. 더 나아가서 마음이 참 홀가분했어요. 날아갈 듯 평안했어요. 그 이유는 이 참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의 영적인 사실들을 성경과 현장을 통해서 발견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제가 가졌던 이 전도운동에 대한 성경적인 자부심, 자긍심, 오히려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혹 외부로 다른 동료들에게 교만함으로 비춰질 수는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번 다시 돌아보며 지난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르게, 뭔가를 바르게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후대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 후대가 뭔 힘이 있겠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없는 후대들은 생각은 있지만, 말은 하고 싶지만 표현할 수 없어 선배들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죠. 아무 힘없는 그들의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대신 표현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선배님들이요, 선배님들 시대에 이단이라는 누명 우리에게는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지 마세요. 당연한 그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을 넘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타락한 집단이라는 오명은 선배님들이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후대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후대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귓가에 그 절규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성적으로 냉철해질 때 냉철해야 되고, 사리분별을 바르게 할 때 사리분별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제가 어느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겉은 번지르르하고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긴 것 같고 하지만 속은 시커먼 놈이에요. 시커먼 놈. 여러분보다 더 시커먼 놈이니까 저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 중에 기수와 같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교만함을 회개하면서 이런 말이라도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금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슴앓이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가슴앓이하고, 냉가슴앓이하고 있는 모습, 남몰래 눈물을 짓는 그런 모습,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 주저앉은 모습,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 떠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담임인 저의 책임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합니다. 저의 책임이 당연히 저의 책임이죠. 여러분 앞에도 잘 여러분을 인도하지 못한 책임을 저는 여러분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 얘기도 사실 오늘까지만 저는 할 거예요.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할 겁니다. 한번 했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잘못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은혜를 구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과거를 우리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누구의 잘못을 탓하거나 그럴 우리는 위인이 못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다 잘못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오해를 받던, 누명을 썼던, 이게 오명이던 아닌데 왜곡돼서 했던, 이렇던 저렇던,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이미 물은 한번 엎질러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앞으로 보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교만했나 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 저는 오늘 갱신하자는 이 말이 어떤 우리의 삶을 갱신하자, 그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 똑바로 올바르게 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건데, 그걸 갱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운동, 생명 살리는 운동, 이 운동에 오직
더 집중하여 더 마음을 담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더 집중하여 올인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회개하고 이걸 갱신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도 갱신을 부르짖던 주변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왜 이 시점에서 갱신이라는 단어 쓰기가 부끄러운지 안 써요.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니 평소에 그렇게 갱신 많이 이야기하던 우리 목회자들이 왜 갱신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때 갱신하자고 얘기해야죠. 우리 함께 갱신합시다. 왜 그 틀린 말인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에서 돌에 맞는다면 전 돌을 맞을래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갱신하는 걸 원한다면 갱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 다른 곳에 정신 팔고 거기에 시간 보내고 거기에 마음 쏟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는 거기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구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쓴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모두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 아픔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막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그런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로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혹 감정을 드러내거나 그러지 마세요. 더 쉬운 말로 그냥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싸운다? 그러면 그 사단의 전략 아니겠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기저기에서 어떤 분은 이런 말, 어떤 분은 저런 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의견이 충돌되어지는 거, 그 사단이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그러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도 용서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복음 공동체 안에서 분열하지 말고 사단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더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런 기회에 더 복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알고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사단의 심장,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사단의 심장 급소에다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꽂아서 사단 세력을 꺾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요, 우리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모델적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끼리 서로 이러쿵저러쿵 다툼을 벌인다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우리 임마누엘 성도가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을 또
잘하는 말씀을 나누느냐? 도대체 우리가 믿는 성경관이, 구원관이 성경적이냐, 이걸 지금 우리가 한번은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배터리가 부족하다 그러네요. 자, 우리가 믿는 성경관은 과연 성경적이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믿는 성경관이, 우리가 믿는 구원관이 틀렸다면, 남들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틀렸다면 빨리 수정을 하고 빨리 뭔가를 고쳐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과연 우리의 구원관은, 우리가 믿는 이 구원관은 어떤지, 성경적인지 점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이 친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에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누가복음 4장 43절, 자, 성경을 좀 많이 확인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어떤 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과 그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도록, 그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행복한 우리의 삶이에요.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38절,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을 내가 행하려고 오게 되었다. 예수님의 인생은, 공생의 3년은 아버지의 뜻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요한복음 12장 40절,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도적이 오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 또한 풍성한 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다시 하나 더, 여기서 요약을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어서 죽었던 자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자, 또한 마가복음 10장 40절, 내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노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참된 만왕의 왕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었던 요 사단의 요 세력을 주님이 그 권세를 꺾어버리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참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저주, 재앙, 지옥, 형벌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요, 사단의 세력을 깨트려 이기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구원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또한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끝내셨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무엇을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는지,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죠. 어떤 일? 인간의 근본의 문제.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사단의 문제요, 죄의 문제요, 지옥 배경의 문제요. 요 문제는 벌써 수천 년이 지났더라도 이미 창세기에서 밝혔던 이 문제, 누구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래서 우리의 근본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본의 문제 때문에, 근본 문제로 인하여 영적인 주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고아가 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삶? 사단의 함정,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그런데 나 중심,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세상 물질 중심, 세상 물질 중심으로 가다 보면 네피림으로 잡히게 돼 있어요. 네피림으로 결국은 성공 중심, 야망 성공 중심.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구원받는 우리는 그러면 이런 거 없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있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 중심, 세상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우리도 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것을 이겨가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 기도의 비밀을 그래 주신 거예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뿐만 아니라 사단의 틀,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 종교로 결국은 이 틀 속에 갇혀서 하나님 떠난 자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어디 점치러 안 가나요? 따로 어디 안 가나요? 가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속, 점술, 우상, 숭배,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 혹 우리의 연약함이 이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불신자에게는 답이 없어서 이 속에서 틀에 매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파놓은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불신자 상태의 삶으로 영적인 태물림을 갖는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어요. 신분, 마귀의 자녀, 우리는 벗어났어요. 영적인 문제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자에게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벗어난, 혹 여기에 연결되어진 우리의 연약함이 혹 있을 수는 있지만 답이 있는 사람들,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겨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의 길은 뭐냐? 구원의 조건은 뭐냐? 우리가 믿는 구원관이 정말 바른 것이냐? 점검하세요. 구원의 길, 구원의 조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100% 하나님의 은혜요. 내 공로도 아니요, 내 의도 아니요, 내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 인한 것도 아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그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을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믿는 거예요.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생명 얻는. 로마서 3장 26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우리의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관입니다. 예. 자, 6번째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갈라디아 2장 16절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결론은 뭐냐? 우리의 구원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어진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관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적이에요. 이게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관은 성경적 올바른 구원관이라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말했던, 지금까지 증거했던 구원관은 분명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 그러면 네 번째요. 다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됐는가? 변화됐어요. 본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의 변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신분의, 이건 신분이에요. 신분, 근본적인 변화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얻어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소속의 변화예요. 과거에는 그런 소속에 있었지만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소속. 이걸 좀 또 분명하게 골로새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소속으로 우리의 신분을, 소속을 변화시킨 소속의 변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가 주심이 곧 우리에게는 사명인데, 고린도서 3장 16절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어요. 그렇죠? 성령의 전으로 우리 안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성전 삼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 나를 성전 삼으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고린도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역사가 내 생애 속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는요, 너무너무나 놀라운 고귀한
가치 있는 그런 자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함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확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생명?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다 끝났느냐? 그럼 다 끝났으니 이제 막 살아도 되느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들어본 일도 없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밖에서 우리 보고 마치 이렇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를 다른 의도로 몰아가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속은 아닙니다. 자, 초대교회 2단 중에,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2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어떤 그 단체가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들은 이원론을 주장하는, 영과 육을 이원론으로, 물론 제가 영지주의를 지금 깊이 설명할 저는 그런 어떤 학문적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과 육,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죄를 져도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영이 구원받아서 육은 그냥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육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 성전이에요. 우리 육이. 그렇죠? 우리 육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영이 구원받았지만 육도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늘 거룩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의 육이 죄를 범했을 때 왜 회개해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당연히 우리의 육이 죄를 지면 회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내 안에 망대를 바꿔라 라는 단어가 왜 나오느냐? 내 안에 우리가 그동안 잘못 각인, 잘못 뿌리, 잘못 체질된 이런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옛 습성, 옛 체질.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한다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살면서 노예의 어떤 그 근성, 노예 근성, 노예의 어떤 체질들, 이런 것들 출애굽하면서 피 바르는 날 출애굽했는데 피 바르는 날 출애굽하면서 그게 그냥 싹 한순간에 없어졌느냐? 아니요. 그대로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가는 과정이 광야의 축복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광야에서 사건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다시 회복해가는가를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시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나안의 축복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옛 습성, 옛 체질, 옛 것들, 이것을 벗어버리는 행위를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늘 우리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망대, 어떤 망대, 흑암의 망대로 내 안에 있던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견고한 진처럼 뿌리 내려 있는 이런 것들, 이게요 성령의 인도를 방해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 안 하면 우리가 늘 죄를 가득히 쌓아서 늘 죄가 가득히 오면 성령의 인도 방해거리예요. 네? 말씀의 인도 방해거리요, 기도의 응답 방해거리들이요. 이런 방해거리들은 내게 있는 이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회개, 영적 싸움은 지금도 계속 진행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갱신하자, 그 말은 다른 말로 그 말이요, 갱신하자, 바꾸자, 그 말은 회개를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썼다? 그래, 인정해요. 그런데 갱신 그 자체 속에 회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마음은 많이 쓰세요. 그냥 써도 괜찮아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어지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정한 회개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 은혜를 구하고 하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감사. 왜 감사가 없느냐?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이러면 감사가, 큰 것도 별로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작은 것에부터, 구원의 은혜부터, 구원의 감사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의 인간성의 연약함, 오늘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이 연약함을 내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래서 회개와 영적 싸움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빨리 이렇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자,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자. 버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 자체가 갱신하는 거예요. 내 속의 옛것, 내 속의 흑암의 뿌리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는 그 자체가 갱신하는 것이요, 그 자체가 영적 치유받는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가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런 내가 세상 현장에 나아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 현장에 나아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갖추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성령의 역사로 세상 현장에서 여정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정을 가자고. 여정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하늘 보호자의 것으로 내 안에 든든히 채우고 말씀 따라가는 여정. 그렇다면 막연하게 방향도 없이 그냥 여정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미 성경 전도자들이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안내해 놓았어요. 세계복음화 이정표를, 성경에서 세계복음화 이정표들 이미 우리 선배들이, 바울 사도께서 이미 안내해 놓았어요. 세계복음화 이정표를, 갈보리산에서 로마 복음화까지 예, 이정표. 우리도 그 뒤를 걸어
우리도 그 응답을 하나하나 받아가면서 우리 뒤에 오는 후대들이 우리가 걸어갔던 그 이정표의 여정을 보고 또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그 이정표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이정표를 세워가면서 우리는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요약을 한다면 내 안에 쓴뿌리, 옛 습성, 잘못 각인 뿌리된 내린 체질된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말로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벗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채운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이 망대가 이제는 현장으로 가서 망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정도 현장에서 세상에 여정을 가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능력 가지고 여정을 가면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이신 절대 미션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이미 세워놓은 그 이정표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이정표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뒤에 오는 우리 후대들이 또 그 이정표 따라 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어요. 누가 뭐래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다 끝내셨어요.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막 아니에요. 그건 혹시라도 0.1%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끝내셨기 때문에 무엇을 다 끝내고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잘 담으세요. 내 안에 담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뭐가 2%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완성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것으로 감사, 완벽한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부족한 것이 뭐가 더 있어가지고 내가 해야 한다면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라 그래요. 2%가 부족해서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그건 종교라니까요. 종교. 복음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우리 보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되는 거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어지는 그게 은혜요. 그게 구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내세 문제까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다 해결했어요. 우리는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흑암이 사단이 지금도 이 세상을 활동하고 있고 세상에서 사단이가 가짜 왕 노릇을 가짜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흑암과 싸우는 영적 싸움은 진행형이에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왜 갱신이 필요하냐? 내가 자꾸만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 체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우리가 때때로 자꾸만 사단에게 쏘가요. 사단에게 쏘가서 또 넘어지고 사단에 쏘가서 또 불신앙하고 그건 우리는 싸워야 돼요. 사단과는 싸워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두루두루 찾아 다니고 있는 이 세상 현장, 사단의 활동 우리는 알기에
우린 지금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주신 권세, 말씀의 언약 가지고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싸우시는 거예요. 성도와 싸우는 게 아니라 흑암과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말씀하세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전신갑주로 무장하길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흑암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머리부터 저 발끝까지 온 몸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냐?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안 싸워서 쏘가서 지는 거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자, 속을 수는 있으나 실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기서 날마다, 이제 마지막 날마다, 그래서 세 가지 집중으로, 자, 세 가지 집중으로, 아침의 시간, 낮의 시간, 밤의 시간,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여러분의 처지에 맞게. 아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아침에 시간 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을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내시든지, 그것도 힘들면, 아니면 뭐 일하러 가면서 하시든지, 여러분이 형편에 맞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더 깊이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너무나 써먹써먹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써먹써먹해. 누구 책임?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써먹한 관계를 하나님은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집중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더 친밀하게 갖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지만 내 영적인 면도 치유, 내 삶도 치유, 마음도 생각도 치유. 그걸 보고 우리는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갱신이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바꿔지는 게, 회복되는 게 갱신 아니겠어요? 그렇게 치유되고 갱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갱신한 단어를 쓰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갱신한 단어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갱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이 힘을 주세요.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를 보아도 내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치유하시고 갱신에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시간표에 우리 교회가 갱신되어지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망대부터 바르게 세우고, 내 안에 나의 망대부터 하나님의 망대로 바르게 세우고, 그 자가 현장으로 갔을 때 현장의 망대의 역할을, 파수망대의 빛을 발하는 역할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소통하도록 만드는 안테나의 역할을,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 그 사람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혹시 말씀을 받으면서 불편한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에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도 막 어찔어찔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할 바는, 내가 돌에 맞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생의 마지막을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그런 일에,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드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모델적 교회로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혹 마음이 상한 상처난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을 보좌의 능력으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갱신하여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마음껏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